예, 평신도 교육원 우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요리 문답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40문에서 149문까지 다시 말하면 10계명 중에서 이제 8계명, 9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강생들과 오늘도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교재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교재에 대요리 문답이라고 여러분 이제 보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시고요. 좀 얼굴을 좀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대요리 문답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140문에서 149문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0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40문 제8계명은 무엇인가?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예,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예,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한번 우리가 눈으로 그 답변을 한번 봅시다. 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음,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제 우리 인간들의 재산은 나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요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8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제6계명이 언급했던 생명의 신성함과 제8계명, 7계명이 언급했던 성의 신성함과 같이 자, 여러분 7계명에서 그 이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6계명에서 이야기한 것은 생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신성함이죠. 7계명에서 있어서는 성의 신성함. 이제 6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나의 생명을 또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타인의 성과 타인의 가정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 7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8계명은 재산의 신성함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재산이나 부는 하나님께서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부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김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신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의 기초에서 세워진 계명이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이나 4장 32절, 3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유무상통하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다. 여러분, 이거는 공산주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유무상통 사회는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자원에서 그렇게 들 한 것이죠. 또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고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모인 것을 보면은 이건 부분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무상통의 그러한 공동체가 신자들이 박해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계속 실행되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산주의의 기원이다, 시초다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제도까지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우편국을 그러니까 우편 업무를 정부가 이제 주관을 한다. 혹은 한전 전력의 생산이나 수요를 관리하는 것들은 그거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8계명은요. 검약과 검소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자원과 재화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신탁하신 것들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죄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재화가 풍부하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낭비해서 헛되게 사용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는 좀 주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제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제8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자, 한번 봅시다. 제8계명에 금지된 죄들의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일 외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 속이는 저울과 치수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속이는 치수. 예를 들어서 저울을 속이는 것과 어떤 크기, 길이 같은 것들을 치수를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 읽으셨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8계명에 금지된 일반적인 죄들은 절도, 강도, 주거 침입, 공금 횡령, 작물 취득, 저울을 속이는 것, 그다음에 치수를 거짓으로 재는 것 등이다. 여러분, 그건 뭐 일반 사회에서도 다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지요. 사람 납치라고 하는 거는요, 몸값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해 가는 유괴 같은 거를 말하죠. 또 사람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납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광고죠, 광고. 현대의 광고 역시 과장과 위선으로 부분적인 진실을 전할 뿐이다. 보통 광고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면에서 물건의 정직한 가격을 부풀리거나 소비 심리를 조정한다는 면에서는 죄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정직한 광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이고 정직한 광고는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해서 과장과 거짓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경쟁 상품보다 우월하다고 다른 상품을 비하하면 안 된다. 다른 상품을 막 비하고 깎아내리고 우리 상품이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이 광고를 하는 거는 사실은 부정직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직한 광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 경계를 마음대로 옮긴다는 것은 공유지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옮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유지구, 국유지구 한데 거기다 울타리를 막 자기들이 옮긴다든지 아니면 지적도를 변경해서 이제 어떤 국가의 그 토지를 내가 그 탈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독점하기 위해서 마구 사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죄악적인 행동이라고 8계명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품 사재기를 통해서 유통망을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나는 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이게 이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특허권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것들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특허권 역시 우리가 독점하기 위해서 모든 특허권을 다 돈을 가지고 사들여서 나중에 가격을 올린다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이제 8계명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모적인 도박이나 노름, 여러분 노력을 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통 노름을 하고 그렇게 이제 도박을 하죠. 이거는 부의 취득에 대한 부당한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이 될 것이고요. 도박으로 돈을 잃는다면은 이거는 주님이 주신 소유를 낭비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그 143문부터 145문까지는 구계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계명을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9계명은 무엇인가?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음. 자,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9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진실과 정직의 존엄성과 우리 자신의 이웃의 선한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진실함, 그리고 정직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나 남에 대한 평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깎아내린다든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 비하해서 남들에게 알리는 것들 다 사실은 잘 못됐다는 거죠. 진실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거짓은 죄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허위와 거짓이 가득 찬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것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거짓 투성이인 이유는 바로 거짓의 뿌리,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대 철학 체계는요, 상대주의를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주의라고 하면 이게 잠깐 없었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경 시대의 진리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자, 이것이 옛날에 십계명이 만들어지던 시대의 그런 계명이지 오늘날에는 뭐 이제 어떤 인간 개인의 사적인 선택의 영역 속으로 간통 혹은 간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잘못된 거죠. 교리의 절대성을 그래서 부인하죠. 이것이 잘못된 사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한번 쭉 읽어 봅시다. 예, 여러분 굉장히 깁니다.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의 일반적인 범위는 우리와 타인의 진실과 좋은 평판과 배치되는 모든 것이다. 자, 말이나 행동이나 그릇된 침묵. 여러분, 침묵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 거짓을 뭐 그냥 내버려 놔두고 침묵을 하면 그것도 이제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도 거짓 증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호도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이렇게 남들에게 자신을 보여지게 하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또 법정에서 침묵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거짓에 포함될 수 있죠. 진리를 말하지 않으므로 거짓이 이렇게 거짓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한다 그러면 이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고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이 법정에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해서 재판 결과가 왜곡이 된다. 그러면 누군가 손해보는 일이 사람이 생기겠죠. 이게 잘못된 일이죠. 또 위증을 시켜서 죄 있는 사람의 형벌을 모면하게 하든지 무지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도록 하는 것은 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고의적으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소송하는 것도 넓게 보면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그릇된 요구,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할 때 이런 소송 자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맞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또 악인을 선하다고 하고 선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은요, 진실을 파괴하는 거죠. 문서 위조, 이것도 역시 거짓이죠. 근데 법정에서의 거짓 소송, 또 거짓 계약, 이 모든 것들이 다 8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함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역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이제 결국은 그 거짓이 통용되도록 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침묵을 지키는 경우, 즉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군사 정보를 비밀로 지키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이제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어그 그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을 이제 공익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켜준다. 이거는 침묵을 가지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불법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침묵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보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악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불순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나쁜 점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한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두 가지 점이 다 있는데 단점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는 것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근본적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 그 자체를 말하더라도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판단을 할 텐데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그 말 자체는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우에는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상모략할 때 중상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는 거죠. 또 회방은 남을 비방하는 것이죠. 고자질은 남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그것을 전파하는 거죠. 수군수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문이나 이야기를 몰래 이렇게 이제 이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행을 알렸다고 모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관청에 고발할 경우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이제 이 폐수를 막 버린다. 하수구를 통해서 그러면 사실은 공익을 해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고발을 한다. 이런 경우를 고자질이라고 하진 않는 겁니다. 냉소적이라고 하는 거는 조롱의 뜻을 담은 비웃음을 의미하죠.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편파적으로 한 사람을 비난하면 한다 이런 의미의 뜻은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의 실수를 발견하고 이것을 아주 편향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혹한 비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증거가 없는 지나친 상대에 대한 공격을 말하는 단어고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을 아첨이라고 말하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건 모두 진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악한 겁니다. 막 남을 무시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남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진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남들의 적은 실수를 더 크게 만드는 건 역시 그릇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작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말할 때, 전할 때, 그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행을 이야기함으로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 찾아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습관은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죠. 약점을 막 찾아내는 거, 막 비판적인 거, 막 그냥 현미경을 가지고 남들을 들여다보기 좋아하는 것들, 남에 대한 그릇된 소문을 만드는 것들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막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어떤 스캔들 같은 것들이 나오면 막 그냥 부풀리고 기정사실화하고 하죠. 잘못된 겁니다. 악한 의심을 품는다라는 거는요. 증거에 의해서가 아닌 부적절한 생각으로 남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믿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소문을 가지고 어떤 일 자체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 이게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를 해하려고 함은 진리에 반하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죠.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 조소하는 멸시란 말이나 행동 또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죠. 막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자, 147문에서 149문 제 10계명입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인가?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함이라. 자, 제 7계명 10계명에서 요구된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여기서 삶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한 인자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남의 거를 막 탐내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이웃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욕구와 동기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생각과 자세죠.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한번 눈으로 읽어봅시다.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감사가 식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결여됐기 때문이죠. 시기하는 것은 상대의 소유나 재능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품는 걸 의미합니다.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 때문이죠. 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아무도 스스로가 현세에서 받는 어떠한 은혜로나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언행 심사간에 매일 계명을 범할 뿐이다. 자, 어떤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도덕의 완전을 현세에서 성취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다 마쳤네요. 8계명, 9계명, 10계명.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제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남의 것들을 탐내지 않고 남의 삶을 인정해 주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